전국에 50여 개의 가맹점을 둔 소쏘 떡볶이 프랜차이즈 대표가 쓴 책을 제가 주문을 해서 읽어봤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루저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선택한 것이고 선택한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루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루저를 선택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거죠. 저도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렇게 제 자신이 초라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설교도 잘하고 외모도 뛰어나고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찌질일까?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이렇게 몰려오면 의욕이 상실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이제 점령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새벽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너무 부족해요. 저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뭘 한다고 바둥대지만 오지랖인 것 같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 너 맞아. 부족해. 너 별 볼 일 없는 질그릇이야. 근데 질그릇이 암만 윤이 나고 암만 크면 무슨 소용이 있니? 그 안에 보배가 되는 내가 있잖아. 너는 왜 자꾸 질그릇을 갈고 닦으려고 그러고 질그릇을 자꾸 확장하려고 하니? 그냥 내려놔. 그래, 너 부족해. 그거 인정해. 그러면 내가 드러나면 너는 위대한 거야. 그 깨달음을 주니까 그래, 거기서 거기야. 다 질그릇인데 뭐 잘났다고 난리야. 그래, 난 질그릇 맞아. 그러니 내 평생 사역에 어찌하든지 내 안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를 드러내려고만 하는데 집중하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든 처음에는 열정과 희망을 품고 힘차게 나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면 우리는 차츰 그 열정은 식어져서 타성해졌게 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고 편하게 성공이라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이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크고 작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떻게 끈기 있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의 소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어려움도 쉬지 않고 찾아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달려갈 때도 고난은 역시 우리에게 계속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반적인 태도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정탐꾼 중에 2명은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 우리가 능히 차지할 수 있을 거다. 빨리 들어가서 우리가 차지하자. 그들은 똑같이 환경을 봤을 때 이 좋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기쁘게 가서 차지하자. 그렇게 행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의 고난 앞에서 환경에 근거한 사고를 하고 결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선택하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인간을 향한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기 위해서 방해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한 기이한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그 수많은 약속들은 잊어버리고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만 바라보고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 주간은 좀 많이 우울하고 실패한 경험들이 많은 것 같아요. 환경을 바라봐도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의지할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투성인 것 같고 그렇게 어느 날 막 마음이 힘들게 막 몰려오고 그래 그냥 지금 그냥 안주하면서 살지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나를 휩쓸고 흔들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며요. 근데 안 들어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저의 인생에는 늘 투쟁만 있었던 것 같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누리지 못하는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넋두리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또 그 감동이 저에게 오기를 너는 내가 너를 향한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그렇게 성경에 많이 했는데 너는 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환경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말한 그 말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면 어떡하니? 왜 너는 힘없는 인간이 한 말에는 그렇게 주저앉고 절망하면서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주관하는 내가 한 말은 너는 귀전에 들리지도 않니? 그런 책망의 마음이 저한테 확 몰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루저라고 보고 루저라고 말할지도 모르고 내 환경은 지금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뭐 누리는 게 없는 것 같고 고생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영광 받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나가겠습니다. 처음 제가 예수를 믿고 은혜가 충만해서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갔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신학교 간 걸 알고 가자마자 나이가 있었으니까 전도사 하라는 그런 초청이 왔을 때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 당시에 여자가 사역을 한다는 것은 시집도 못 가고 하얀 저고리에 까만 치마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영상만 있어서 야, 나 이제 시집도 못 가고 야, 이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작정하고 기도를 막 했습니다. 하나님 저 시집도 못 가는 거예요? 하얀 저고리 입고 검은 치마 입고 그렇게 그냥 신방 다니면서 그 전도사 지금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제 미래는 이제 없는 거잖아요. 주를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 이거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을 주지 않으면 저 이 길 못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인을 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을 때 저에게 온 그렇다고 막 사운드로 들린 거는 아니에요. 제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와서 말씀을 읽었는데 그 이사야 43장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 나 시집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전도사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지만 환경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의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데간데 없고 지금 그 누가 말한 말,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주저앉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당했던 것들을 여러분이 당했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 벌써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힘든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승리의 고백이에요. 나는 나의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 사람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겪었지만 나는 선한 싸움을 싸면서 나의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승리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엘리사에게로 복음의 역사가 계승되는 역사적인 시점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제 엘리야의 사역은 마감이 되고 이제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시키신 다음에 엘리사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전반기 사역은 정말 불같이 능력 있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바알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니네가 섬기는 그 우상들이 참 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서 850명과 엘리야 혼자서 대결해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 정도 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것 같았는데 바알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똑같았고 아합 왕도 여전히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사역 못하겠습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다시 새로운 사역을 엘리야에게 허락하십니다. 너는 이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아람 왕으로는 하사엘을 세우고 북이스라엘 왕으로는 예후를 세우고 선지자로는 엘리사를 세워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는 새로운 사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능력 있는 바알과의 싸움을 하는 전반기 사역을 끝내고 이제 후반기 사역은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제자 훈련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엘리야가 부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길을 가다가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사명을 요청했을 때 그는 농부였어요. 소 한 마리도 갖기 어려운 농사하는 사람이 12결이 소라고 하면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른다고 했을 때 엘리사는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소를 잡아서 동료들과 함께 나눠 먹고 모든 쟁기도 다 불태우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을 다 끊고 부모와 이별하고 엘리야를 따라간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는 부르심 앞에서 즉각적으로 소명으로 받고 응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부르심을 가리켜서 우리가 소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소명의식이 있을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입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앞에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따른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와 그 모든 기구들을 불사르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그가 한 일은 엘리야를 수종드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소명을 받고 엘리야를 수종들었을 때 이 기간이 자세하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8년, 어떤 사람은 1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엘리사를 부르고 그가 엘리야를 수종 들면서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까지 특별한 어떤 선지자로서의 훈련,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엘리야에게 훈련받은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사를 소개할 때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로 소개하는 것을 봤을 때 엘리사는 엘리야를 가까이서 수종 들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돼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승천할 때가 됐을 때 열왕기하 2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 엘리야는 베델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베델로 가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베델에 나도 쫓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나는 이제 여리고로 가야 된다.
그래서 또 엘리사가 여리고로 쫓아가겠습니다. 아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아닙니다, 전 따라가겠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불렀다. 그래서 또 요단으로 가려고 할 때 엘리사가 아닙니다,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엘리야는 안 데려가고 머물게 하려고 하고, 엘리사는 어찌하든지 엘리야가 가는 곳에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역을 내려놓고 떠나야 할 시점이 됐다는 것을 엘리야도 알았고 엘리야 밑에 있는 선지자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쫓아 나선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었어. 모든 사람들은 너희 스승이 이제 하늘로 올리움 받으려는 거 하는 거 너 아냐? 알아요. 그래서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만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이게 오늘 우리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알지만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알지만 자신의 삶에 충실한 사람들이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왜 엘리사가 그렇게 따라가고자 할 때 기꺼이 데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라고 했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엘리야가 자신이 이제 승천할 때 그 최후를 맞이할 때 조용히 지상 생활을 홀로 정리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승천하는 그 영광을 생도들에게 나타내지 않는 겸손함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사의 충성과 사랑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랬을 거다. 많은 추측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다 포함된 생각을 엘리야가 갖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엘리사는 열정적이고 분명한 소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내세울 것이 없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이제 활동해야 되는 그 당시의 상황은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보다 더 악한 세대고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적 상황은 굉장히 불안한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백성들은 폭정에 시달려야 했고 아람왕 베나닷은 수시로 공격해오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이제 스승 이스라엘을 지켰던 엘리야가 이제 떠나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시국에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부족함을 느꼈기에 자신이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자신의 부르심 앞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갑절의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엘리야가 가졌던 능력보다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는 진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열정적으로 구하는데 성공한 선지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물질주의, 쾌락주의, 개인주의 이런 세상의 가치관 문화가 많은 성도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도 엘리사 못지않게 갑절의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오늘 엘리야가 쫓아오는 엘리사에게 조건을 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을 보면 네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엘리야는 승천하려고 떠나가려고 할 때마다 엘리사는 놓지 않고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언제 데려갈지 모르니까.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갑절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갈망하면서 엘리야의 승천을 바라보고
기다렸습니다. 순간 이제 엘리야가 불병거로 인하여 승천하는 그 시점이 됐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면서 그가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옷을 찢으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부른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마병이고 이스라엘을 지켰던 그 스승, 그 엘리야가 떠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슬픔, 이런 모든 것들을 옷을 찢음으로 표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렇게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했는데 어떤 표적도 보이지 않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옷이 떨어졌을 때 그 옷을 주워서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요단강을 쳤는데 엘리야가 했던 것과 같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엘리사에게 나타납니다. 그 이후부터 엘리사는 엘리야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기적들을 행하면서 사역을 완성해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한테 엘리사가 구한 것은 그가 무엇이 되느냐, 무엇을 누리느냐, 얼마나 많은 재물을 나에게 줄 것이냐, 그런 것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구했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불이나 불병거나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와 거의 흡사한 이미지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는 엘리사에게 준 갑절의 능력보다 더 많은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우리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프랜차이즈 떡볶이 그 이희천 대표가 쓴 책 헛스윙 표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헛스윙을 치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러나 헛스윙을 많이 치면 스트라이크, 홈런을 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헛스윙을 안 치려고 하죠. 그래서 쉽게 지치고 주저앉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든 자신의 인생의 일이든 그 일에 미치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미치겠어요? 여러분의 취미생활? 여러분의 연애? 여러분의 미래? 물론 그거에서도 미쳐야 되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미쳤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엘리사에게 준 그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나의 교구를, 나의 목장을, 나의 팀을 이끌어갈 때 강력하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도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미치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의 사역을 감당할 때 세상을 넉넉히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됐고 우리는 새로운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무엇에 시간을 집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열정을 구하는 우리 서울시티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엘리사와 같은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입을 크게 벌리라.